우리의 근본, 세상의 근본은 옳음이고 우리의 근본은 진리다. 무엇이 옳음인가? 정견, 정자, 정행이다. 무엇이 우리의 도인가? 무와 지혜, 자비이다. 뿌리가 깊다면 세찬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고 강활한 바다는 어떤 재앙에도 소멸하지 않는다. 사람이 살아갈 때 우리의 근본에 의지한다면 세상이 아무리 어지러워도 그는 위태롭지 않다. 마음은 마음법의 근본이고 우리의 근원은 마음이다. 이 마음에 의지하여 모든 고난을 극복하자. 오늘날 이 세상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세계는 각자 경제 이기주의로 보호무역주의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가 다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국내 또한 혼란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나타난 현상이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현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현상은 그러한 어떤 근원적 이유에 의해서 나타났을 뿐이거든요. 근본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의 근본을 돌이켜보지 못하는 것 때문이죠. 세상에서는 옳은 것을 잘 지킬 적에 근본이 될 수 있죠. 그러면은 우리의 근본은 뭡니까? 그 옳음마저 뛰어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진리가 되는 거죠. 진리는 옳고 그름을 넘어서는 자리에 있어요. 그러나 또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뛰어넘게 된다면은 그럼 세상에 옳음과 그름도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넘어서는 그 초월적인 경지, 깨달음의 경지라 해도 그것은 세상에서 그릇된 것보다는 옳음이 낫고 옳음보다 더 나은 것은 옳음을 초월하는 것인데 그릇됨을 가지고는 세상이 편안하지 못한데 어떻게 그 초월적인 경지로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항상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재앙막작하고 모든 악은 짓지 말고 중선봉행이라 모든 선행은 받들어서 행하라. 자정기하면 스스로 마음을 깨끗하게 가진다면 시제불교 이것이 불교다 그랬어요. 선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낮은 차원의 선이 있고 무상, 무념, 무주에 입각한 초월이 있어요. 선이 있습니다. 세상의 선은 낮은 차원의 선이긴 하나 그거 역시 초월적인 선을 갖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세상의 착함 또 세상에서 말하는 옳다는 거 이걸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만일 그 옳음을 무시한다면 그리고 자기 주관적 관점에서 보는 옳음은 상대적 관점에서 보면 잘못된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것의 그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기 입장에서 옳은 걸 말하지만 옳지 않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대중에게
이기심을 떠난 대중에게 근본에 도움이 되는 것이 선이 될 수 있고 옳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만일 내게 유리한 것을 악용하기 위해서 옳음을 주장하면 그 옳음은 옳지 못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마음을 버린 순수한 바탕에서 선행을 하면 그것은 옳은 것이 되고, 어떤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에서 옳은 것을 주장하면 그 옳음은 옳지 못한 것이 됩니다. 세상의 모든 시비와 선악, 그 싸움이라는 것은 전부 순수하지 못한 데서 일어나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 순수한 바탕에서 일상을 바라본다면은 그거는 싸울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옳은 데다 기준을 두기 때문에. 그러나 이기심을 가지고 현실을 대하면은 옳고 그름은 항상 다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옳음을 반드시 순수한 마음에서 현실을 대할 적에 그 마음은 옳은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세상의 옳고 그름을 초월하자고 돌을 닦는 거지 세상의 선악을 가려내자고 돌을 닦는 스님은 없어요. 부처님께서는 생로병사를 초월하기 위해서 출가를 하셨고 설산에서 6년간 고행을 통해서 마음의 미묘한 이치를 깨닫고 이 마음은 본래 부처자리라 더 이상 닦을 바가 없구나. 본래 부처의 그 미묘한 이치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윤회가 끊어진 경계에 들어갔다 이거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마음이 우리의 근본이요, 이 마음을 닦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 마음을 닦지 않고 세상에 나타난 경계를 따라가면은 끝도 없는 윤회의 길이 생겨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은 내가 요 시의 두 번째 단락에서 무엇이 옳음인가? 정견, 정자, 정행이라고 그랬어요. 요거는 내가 조금 정의를 해본 겁니다. 정견이라는 것은 바른 견해를 말해요. 이 세상에서 모든 고통의 요인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모든 고통은 바르게 보지 못하는 데서 생겨난 겁니다. 그 옳은 거를 옳게 보지 못하고 그릇된 것을 그릇된 거라고 바로 보지 못하니까 그릇된 것을 옳은 거로 보고 옳은 걸 그릇된 거로 보는 전도몽상과 착각과 망상에 빠진 거죠. 그 결과는 고통이에요. 나는 이럴 줄 모르고 했는데, 다들 그러잖아요. 나는 세상이 이렇게 될 줄 모르고 나는 어떻게 교육 차원에서 뭘 했는데 결과가 내 예상하고는 달리 나타났을 뿐이다. 그래서 나는 잘못은 없다. 세상이 잘못된 거다. 이런다면 그 잘못 본 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국 고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방기 근원을 하라. 그 근본을 막으라. 그랬어요. 결과를 나타나는 현상을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그 근원을 잘 살펴보라. 그러거든요. 문제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잘못 보는 데서 생겨난 거예요. 현실을 똑바로 바르게 본다면은 세상에서는 성철 스님 법문에 이런 말이 있죠. 산은 그냥 산일 뿐이에요. 왜 산을 갖다가 바위 덩어리라고 이렇게 고집을 하면은 그 산에 대한 개념은 안 만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산을 볼 적에 산에 대한 그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산의 개념은 산의 한 부분만을 말한 건 아니에요. 그 안에는 나무도 있고 물도 있고 바위도 있고 흙도 있고 온갖 약초가 다 자라고 있습니다. 그 전체를 합친 것이 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이라는 것은 평지도 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 높고 낮은 거는 산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산이 아닌 거 아니거든. 예를 들어 저 영주에 그 소수서원이 있어요. 옛날에는 숙수사란 절인데 주세붕이가 그 고을에 원이 돼 갖고 절을 무너뜨리고 불상을 그 옆에 그 물웅덩이에다 집어 던지고 절을 그대로 그냥 서원을 만드는 거예요. 옛날 고려시대 때 그 우리나라에 유학자 뭐 있는데 그 유학자를 모신 사당으로 만드는 거예요. 절을. 그 죄가 참 크죠. 그런데 그 숙수사라는 그러니까 소수서원의 뒷산이 한 3m밖에 안 돼요. 그죠? 그 뒤가 낮은 동산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산이에요. 그것도 무슨 산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 산에 무슨 사, 뭐 소백산, 뭐 무슨 사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거기는 소백산의 한 봉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 봉우리의 밑에 숙수사란 지금의 소수서원이 있거든요. 그거는 한 10m도 안 돼요. 아주 우리나라에서 제일 작은 낮은 산에 해당될 겁니다. 그게 그래도 옛날에 큰 절이 있었어요. 그 단간지주를 보면 보통 큰 절이 아니에요. 옛날 단간지주는 큰 사찰에 100명이 넘는 큰 사찰에 그 깃대 꽂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거기 있는 거 보면은 절이 큰 절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큰 절은 보통 큰 산 밑에 있는데 그거는 산은 높지는 않지만 그것도 큰 산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산이라는 그것은 그런 높고 낮은 걸 산이라 하는 게 아니라 그 산에 대한 모든 것을 전체의 의미를 가지고 산이라 하는 것이니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걸 산을 산으로 안 보고 그건 평지라고 주장한다면 그 견해는 잘못된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있는 그 상태를 바로 볼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정견에 해당됩니다. 그러면은 바른 견해를 보면은 고통이 없어요. 왜 고통이 없느냐? 고통의 요인이 무엇인가를 또 바로 보게 되거든요. 고통의 요인이 나의 지난날 잘못된 행위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우리의 그 허리는 그 얼마나 많은 일을 몸에 무게를 들고 여러 가지 그 일을 하는데 허리에 힘이 많이 필요한데 무거운 돌을 들거나 그러면은 허리에 문제가 이제 생겨갖고 거동이 불편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바른 견해를 가졌다면 어떻게 할까요? 내 몸에 맞는 무게를 들죠. 무리하게 들어가고 그렇게 신체적 그 고통을 만들 이유는 없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건강 관리를 하고 내 자신 관리를 하고 세상 관리를 하고 가정을 관리하고 이 모든 것이 바른 견해에 해당돼요. 바른 견해가 바탕이 되어서 우리가 가정을 원만하고 부부간에도 싸움이 별로 안 생기고 왜냐하면 남편은 부인에게 그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시집 와서 그 여러 가지로 고통을 받고 힘들게 살아가니 남편 입장에서 부인을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부인 입장에서는 또 남편을 또 받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먹고 살도록
열심히 나가서 돈을 벌어갖고 가정으로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왜 싸움이 있어야 돼요? 그 싸움은 서로의 이기적 순수치 못한 주장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죠. 정견을 가진다면 절대로 싸울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가 마누라는 생각하지 않고 맨날 학생 가르친다고 대중을 모아놓고 강의만 하고 거기 열정에 빠져갖고 이렇게 하니까 부인이 그럴 거면 말라고 결혼했느냐. 결혼하지 말고 그럼 살았어야지. 그럼 나도 처녀 때 좋은 사람 만나고 결혼했을 텐데 뭐 똑똑해서 결혼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부인한테는 관심 하나도 없고 맨날 학생만 가르치고 앉아있거든. 그러니까 강의하는 도중에 뜨거운 물을 가져와서 이마에 부어버렸어요. 얼굴 망가져갖고 인기 떨어지면 학생이 안 올 거 아니야. 그러면 자기하고 살 수 있다 이거죠. 그랬을 적에 보통 사람 같으면 그 부부싸움 일어납니다. 어디 내가 강의하는데 이렇게 뜨거운 물을 붓고 이래 못된 짓을 하느냐. 나쁜 짓이다. 너는 행동이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하는 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땐 정견이라고 하겠죠? 그렇지 않아요. 소크라테스는 거기에 대해서 정견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분이 성인이라. 뭐라 그랬느냐. 제자들이 달려들어서 부인께서 이러시면 안 되죠. 우리 선생님에 이렇게 해를 끼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랬어요? 다 아는 이야기죠. 이거는 부인의 생각일 뿐이지 나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됐어요. 그 객관적으로 사물을 본 거죠. 현실을. 내가 피해를 입었다, 덕을 입혔다, 여기까지는 생각이 안 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부인을 잘 살펴보지 못했으니까 부인이 이랬는구나. 그러니 그거는 부인의 문제지 내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 정견은 어떤 상황에서도 남을 원망하지 않는 마음이 생겨요.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다. 그것도 옳지 않아요. 정견이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모든 것은 다 나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누구를 원망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옳은 길을 제시할 뿐 듣고 안 듣는 거는 인연에 맡기는 거다. 부처님께서 옳은 말을 했는데 제자가 듣지를 않아요. 그러면 또 두 번째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 이야기 했는데 제자가 또 안 듣고 무시해요. 세 번째는 말 안 해요. 부처님은 두 번까지는 이야기하는데 세 번째는 말 안 해요. 왜냐? 세 번째는 그거는 제자의 문제지 스승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스승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한 거예요. 이게 정견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옳지 못한 것을 바른 견해를 가진 사람은 말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듣고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에 분노를 하거나 같이 싸우거나 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그냥 인연에 맡기면 돼요. 그리고 그로부터 고통을 받아도 그건 본인 문제예요. 이렇게 우리는 정견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정자가 있거든요. 정자는 바를 정자, 앉을 자자, 바르게 앉아라. 우리가 이 허리를 앉을 적에 꾸부정하게 앉아서 정진하면 참선하다가 다 허리병 생겨갖고 평생을 고생하고 살아요. 또 직장인들이 의자에도 비스듬하게 앉아갖고 허리가 딱 한글에 보면 니은자 있죠? 니은자대로 딱 일직각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허리가 구부러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바른 자세, 바르게 앉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의 생활에다 둔다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바른 자세를 견지할 줄 알아야 돼요. 바른 자세라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바른 견해를 가지고
바른 자세를 갖게 되는 거죠. 일상의 모든 것이 바른 자세를 갖지 못할 적에 그 위치에 맞는 행동을 하지 못했을 적에 그 상황에 맞게 행동을 하지 못했을 적에 그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죠. 그래서 단신정자라는 말이 있어요. 단정한 몸에 바르게 앉는 것이다. 단정한 몸은 우리가 몸을 관리하는데 단정하게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막 구질구질하게 막 옷도 삐뚤어지게 입고 신도 제대로 신지 않고 그 뒤에 운동화 같은 거 뒤에 꺾어서 신고 그러는 게 참 안 좋은 상이거든요. 그렇게 그 생활 자체가 이렇게 그 어떤 바른 그런 모습이 아닌 그런 상태로 행동하는 것은 다 정자가 아니죠. 우리는 바른 자세는 바른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건데 바른 마음과 바른 자세는 같은 것이다. 이래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정행은 그 바른 자세에서 행위를 하는 거죠. 음식을 먹든 또 길을 가든 어떤 일을 하든 바른 행동으로 이어져야 된다. 바른 행동이 아니면은 그 행동의 결과가 불행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소위 말하는 처세론에 해당돼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세상법에 해당돼요. 그럼 출세관, 즉 수행자, 우리가 여기 법당에 온 거는 세상법을 배우러 온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부처님 법을 배우러 왔거든요. 그러면 부처님 법은 그러면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무엇이 우리의 도인가? 도 옆에 한문으로 진리라고 써놨죠. 우리의 근본은 진리인데 진리는 어떻게 실현하는 것인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거기 무아, 지혜, 자비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치심이다. 세상법은 처세가 있지만은 출세관법에는 치심, 마음 다스리는 법이 있어야 돼요. 이 마음에는 첫째 무아는 자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 정견을 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무아가 가장 중요한 우리 수행의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아를 위해서 선정을 닦아야 돼요. 선정을 통해서 나라는 아상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아는 개정의 산막 가운데 선정에 해당돼요. 무아, 그 다음에 지혜. 무아에서 나오는 바른 견해가 지혜가 될 수 있어요. 지혜는 해탈을 말하기도 해요. 일상의 모든 것이 지혜로서 관찰하면 어떤 현상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지혜가 없으면 나타나는 현상에 고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지혜는 깨달음이요, 해탈이요, 바른 지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자비가 있는데 이 자비라는 것은 우리 불교에서 계율에 해당돼요. 이 계가 흔히 하지 마라, 뭘 하지 마라 이런 그 경계하는 내용으로만 이루어진 거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살생하지 마라. 첫 번째 계목이죠. 그럼 살생하지 마라는 뜻은 뭡니까? 자비심으로 만중생을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살생 안 하면서 딴 사람들한테 인간관계에서 자꾸 상대방을 괴롭히고 자비심이라고는 일도 없는 그런 아주 무자비한 행동을 한다면 그게 살생하지 말라는 그 계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는 바로 모든 계율을 가지는데 자비행이 바로 보살행이라고 하고 이 보살행을 6가지로 나타나요.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 6가지 육바라밀이 바로 큰 마음이라 그래요. 내가 주장하는 큰 마음이 바로 육바라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심은 무엇이냐? 바로 육바라밀의 근본이 우리 마음이잖아요. 마음으로 육바라밀을 하지 다른 거로 육바라밀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대성의 보살행을 해야 된다. 이것이 계완성이라 그래요. 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계를 성취하는 것이다. 계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보살도를 완성해야 된다. 보살의 그 자비의 그런 그 뜻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계체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계의 완성이 자비의 완성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10가지 이렇게 악업을 참여하지 않습니까? 살도, 엄망, 주, 또 기어, 양살, 악구, 탐진치. 이 10가지가 우리가 경계해야 할 계인데 그 계를 통해서 우리는 보살도를 완성해야 돼요. 육바라밀을 완성해야 돼요. 그게 계의 완성이고 자비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도는 바로 무아요, 지혜요, 자비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 마음의 평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산다면 어떻습니까? 뿌리가 깊다면 세찬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고 우리의 근본은 마음인데 이 마음에 뿌리가 없는 것 같아도 마음에 뿌리가 있어요. 이 뿌리가 뭐냐? 무아, 지혜, 자비예요. 이것이 우리 마음의 뿌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세상에 여러 가지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 마치 뿌리가 깊이 박힌 나무는 태풍에서 꺾어지는 한이 있을지 몰라도 뿌리채 뽑히는 일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강활한 바다에는 어떤 재앙에도 소멸하지 않는다. 바닷물이 마를 날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지진가 있어도 변함이 없어요. 그렇듯이 사람이 살아갈 때 우리 근본에 의지한다면 세상이 아무리 어지러워도 위태롭지 않다. 자, 그러면은 마음은 만법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만법이 뭐냐 하면은 일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현상적인 이치를 말해요. 이 세상에 삼천대천세계라 그래요. 지구만이 세상이 아니잖아요. 이 허공계에는 무량무수한 생명체가 살고 이 지구와 똑같은 세계가 수도 없이 많아요. 수천억 개가 넘어요. 그리고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한 이 태양계가 수천억 개가 넘어요. 그러니 그 거리로 따지면 빛의 속도로 수억 년을 빛의 속도로 달려도 그 끝을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우주는 광활한데 이 광활한 이 우주계 수많은 행성들, 별들, 그 별들이 다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지 않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주만법이. 무정물이라도 움직여야 돼. 그래서 움직이는 것은 바로 뭘 뜻하느냐? 시간성을 갖고 있다. 그럼 시간성은 어디서 나오느냐? 공간성에서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 공간은 어디서 나오느냐? 시간성에서 나와요. 시간과 공간은 결국은 하나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는 원리가 만법이에요. 그래서 이 만법 또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됐다. 그래서 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심시만법지 근본이다.
마음은 만가지법의 근본이 된다. 여기에 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조사 스님들도 이런 말이 있어요. 만법이 기일인데 일기하처냐. 만가지 법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이 하나는 어디로 가느냐. 이게 선방수자들이 참고하는 하도예요. 어째서 하나는 어디로 가느냐. 만가지 법이 하나로 돌아간다는 건 만가지 법은 일심을 말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돌아간다는데 그러면 이 한 마음은 어디로 가느냐. 일기하처. 하나는 어느 곳으로 가느냐. 근데 이 화두는 사실은 초보자들한테 적용되는 화두지 조금 안목이 열린 사람은 이 정도는 다 통해요. 그래서 요거를 마명보살이 지은 기실론이라는 그 유명한 그 철학적인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일심이문 삼대라 그래요. 이 우주 만유에 존재하는 이 모든 이치가 이 일심이문 삼대를 벗어나질 않아요. 이 이제 교리적인 이야기인데 일심이라는 것은 한 마음을 뜻한다. 이거는 태초에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짜리 우리의 본래 면목 중생과 부처가 나눠지기 이전짜리 본래 부처 본래 자성짜리 그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일심에서 호련히 강풍이 일어나서 진여문과 생멸문으로 나눠지게 되었다. 진공묘유가 일어났다 이거죠. 이문 시간과 공간이 1호부터 벌어졌으니 여기에는 3대가 일어났다. 세 가지 큰 게 있다 이거예요. 3대가 뭐냐? 채상용인데 채는 법신을 뜻하고 상은 보신을 말하고 용은 화신을 말해요. 청정법신 비로자나 원만보신 노사나 천백억 화신 그 화신 부처 이런 뜻인데 이것이 부처의 모습이고 중생으로서는 그냥 그 중생마다 가지고 있는 한 마음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여자니 남자니 나무니 돌이니 하는 이 모양들이 보신이에요. 중생들은 업보로 받은 거예요. 성인은 공덕으로 나왔고 성인은 공덕으로 나왔으니 부처님 몸은 30 이상 80종호라는 거룩한 몸을 가졌고 우리는 이렇게 몸과 마음이 삐뚤어지는 상태로 태어난 건 우리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바른 마음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 업보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전생의 마음을 바르게 쓴 사람은 잘생기게 나올 거고 마음을 전생에 삐뚤어지게 쓰면 얼굴이 삐뚤어지는 얼굴로 나온다. 내 얼굴이 잘나고 못난 거는 내 지난 전생의 행위의 결과지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 모든 것을 자기 자신에게 돌려야 된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바른 견해와 바른 자세와 바른 행실이 필요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중생은 이 3대 가운데 채상은 설명이 되죠. 용이 뭐냐? 삐뚤어진 사람은 삐뚤어진 행동을 하니까 그 다음 생은 뭐가 돼?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인간보다 더 못한 험한 데 떨어지는 거예요. 좀 복도 짓고 죄도 짓고 뭐 이렇게 두루 복잡하게 산 사람은 인간이 돼도 죄도 받고 복도 받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은 재앙보다는 복을 많이 받아. 그러니 우리가 인간 세계에 태어나려면 좀 고통을 줄이고 즐거움을 좀 많이 누리고자 한다면은 선행을 많이 해야 돼. 그러면은 복을 받아요. 이 모든 게 누가 주고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짓고 받는 것이다. 자작환자수다. 스스로 짓고 스스로 그 벌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중생에게는 채상용이에요. 성인에게는
법신보신 하신이에요. 우리는 부처가 된다면은 법신보신 하신이 되는, 최상령이 결국은 법보와 삼신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근본을 뚜렷하게, 이 근본을 잘 해야 우리는 성불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결론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닦아야 되겠죠. 그죠? 여기 온 거는 우리가 마음 닦으러 왔고,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높은 정신세계로 나아가자고 여기 모였으니, 이제 내가 염불법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바로 염불은 내 마음을 닦는 데 가장 소중한 수행법이니까. 그래서 염불에서 용수보살이 염불종의 염불을 가르친 그 한경에 보면 염불 수행법이 나오죠. 거기서 용수보살이 각종 염불법을 설했는데 그 핵심은 이거예요. 진심, 단심, 일심, 입염불 삼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진신이 뭐냐? 진신은 단신과 같아요. 단정한 몸 관리. 그러니까 즉 계율을 잘 지키는 그런 그 단정한 몸 자신 관리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단심, 단정한 마음 관리. 단정한 마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첫 번째, 세속의 욕망과 탐욕심을 조금 절제해야 돼요. 그걸 끊으라 하는 거는 좀 무리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끊기는 어려운데 좀 제어는 해야 돼. 과도한 욕심이 내 자신을 망가뜨리거든. 그래서 우리는 탐욕심을 조금 다스려야 돼. 내가 하고 싶다고 내 마음먹은 대로 다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마음 관리, 몸 관리는 사람들이 많이 하죠. 특히 얼굴 관리에 여자들 집중적으로 하잖아요. 떠도 고치고 성형 미인이 다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왜 마음 관리는 안 해요? 그 얼굴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마음을 다 잘 관리하면 얼굴은 저절로 이뻐지는데, 그 억지로 떠도 고친다고 그 얼굴이 좋아지겠어요? 지금 누구 성형했던 게 언론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그 사람 자세히 봐봐요. 얼굴 되게 독하게 생겼어요. 떠도 고쳐갖고 한계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몸 관리를 하는 것보다도 그 몸을 만든 것이 마음이니 마음 관리를 먼저 잘 하면은 몸은 저절로 아름다워진다. 이거 아무리 곰보 째보라도 마음만 똑바로 쓰면 그 곰보 째보가 하나 문제가 안 돼요. 아주 멋진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은 몸 관리, 마음 관리를 해야 된다. 마음을 단정하게 가져야 된다. 이제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일심. 일심은 염불을 하되 한 생각으로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마음으로 하면 효과가 없어요. 한 마음으로 해야 돼. 한 마음이 일심 집중, 일심 전념 아미타불 이렇게 하잖아요. 일심으로 아미타불을 전념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염불삼매에 들어가요. 염불삼매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무심을 얻게 돼요. 일체 망심이 끊어지는 경계, 망상이 끊어지는 도리에 들어간다. 그것을 거기에 들어가면은 무아와 지혜와 자비가 다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중생을 향한 끝없는 지장보살님과 같은 거룩한 대비 원력과 간센보살님 같은 대자대비, 문수보살 같은 지혜, 보현보살 같은 큰 원력, 이 모두가 다 그 궁극적인 마음을 그렇게 다스린 데서 나오는 거예요. 흔히 문수는 지혜만 있지 자비가 없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 지혜는 자비가 다 갖춰진 지혜지 자비가 없는 지혜는 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사특한, 속가서 말하는 영악한 인간이 되는 거죠.
영악한 인간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잖아요. 저 사람 참 똑똑하긴 한데 왠지 보기 싫어. 이거는 자비가 없는 영리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똑똑해도 사람이 후덕하고 덕이 있는 그런 자비심을 가져야지 덕이 없이 지혜가 있으면은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아.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연부를 통해서 몸과 마음을 잘 단정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일심으로 연부를 해야 된다. 아미타불 연부를 할 적에는 우리가 연불 여기 소리를 이제 요즘 휴대폰에 다 나오잖아요. 특히 여기 큰마음도량에서 이렇게 우리 회원들한테 다 보내준 그 연불을 쭉 들으면서 이렇게 하면은 따라하는 연불이 그게 참 좋습니다. 그거 보면 장엄연불에 보면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독성하면도 나오죠. 원하진생무별념 원컨대 나는 이 생명이 닿도록 아미타불 독성소 아미타 부처님이 연불 이 하나만 오로지 따라가겠다. 이게 연불의 근본이에요. 우리는 이 연불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을 두지 말아야 돼요. 그거 세상이라는 거는 옳아도 그만이고 틀려도 그만이에요. 내가 신경 쓴다고 세상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다 무심하게 내버려둬요. 세상은 세상 돌아가는 대로 다 가게 돼 있어요. 그 인연법을 쫓아서 일어나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길만 열심히 가는 게 국가를 위하는 것이고 불교를 위하는 것이고 나를 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원하진생무별념 아미타불 독상소 심심상계 옥호강 염념분리 금색상 여기 다 같은 말인데 원컨대 나의 이 생에 목숨이 다하도록 오직 아미타불만 생각하고 따르겠습니다. 심심상계 옥호강 마음이 심심 마음과 마음이 상계 옥호강 아미타불의 거룩한 모습만 내 마음속에 쭉 이어지고 염념분리 금색상이라 생각이 금색상 아미타 부처님이 거룩한 모습에 여의지를 않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 연부를 해야 돼요. 그죠? 네, 박수 잘 치셨어요. 이런 자, 성불하십시오.